오늘은 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드러나실 겁니다. 먼저 이제 친지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아마 많은 이야기들 나누실 거예요. 먼저 사는 얘기들이 나올 거고, 자녀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부모 모시는 이야기, 다양한 주제들이 있겠지만 그 내용에 하나하나 살펴보면 결국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어떻다, 사회, 교육, 직장의 문제, 정말 다양한 문제를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회포를 풀어야 되겠죠. 그런데 결국 모든 이야기들의 그 근원은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인 행복으로 귀결됩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비롯해서 특별히 친지들과 만날 때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행복한지, 행복 지수들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행복 지수, 행복의 만족도가 그리 높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모든 가정들이 이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합니다. 길게 얘기했지만 딱 줄여서 말하면 모든 가정들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갖춘 것도 별로 없고 더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인데, 오히려 많이 갖추고 오히려 평안하고 편리한 이 시대가 더 행복 지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많은 가정들이 지금 이 행복과 불행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여기 다 일부러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100이면 100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 어르신들 정말 그 인생을 존경하고 또 살아 어르신들과의 모임을 좋아해가지고 이런저런 인생을 배웁니다. 한 번은 제가 어르신들에게 이제껏 쭉 70, 80 살아오셨는데 행복한 삶을 사셨냐고, 행복을 발견하셨냐고 이제 물어봤어요. 자녀들에게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고.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여쭤보면 행복에 대해서 다 각자 다른 답이 있고 또 의외로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이 뭐냐고 여쭤보면 분명히 대답하시는 분은 전 많이 못 봤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원하고 행복을 바라지만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행복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는 분들이 주위에 의외로 없습니다. 모두가 단지 행복한 삶, 그냥 나는 행복한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믿고 싶을 뿐이지 행복, 이것을 확신을 가진 것은 아닐 겁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합니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원하는 걸 하면 정말 행복할까요? 또 인정받고 높아지고 그러면, 명예를 얻고 그러면 정말 행복할까요?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에요. 많이 소유하고 또 명예를 갖고 원하는 걸 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믿고 싶을 뿐이지 우리는 그것이 행복이 아니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게, 진짜 문제는 노력을 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우리가 행복이 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을 살펴봐야 돼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 가정들이 정말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의 가정도 자녀와 부모 사이에 반목도 심하고 부부와 부부 사이에 어려움도 참 많아요. 정말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웃고 있고 대답은 하지만 실제로 그 삶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많은 가정들이 많습니다. 오늘 시편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 행복입니다.
시편은 재미있는 책이에요. 복을 선언해서 시작합니다. 시편 1편 복으로 시작하지요. 그리고 복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복을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시편으로 이 시편이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곳은 시편 1편인데요. 이 시편 1편은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특별히 이 복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시편 1편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고, 또 하나, 지금 나와 내 가정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행복에 대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만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은 복된 가정을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성경은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 이렇게 복된 가정의 정의를 내려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되게 낯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자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지금 하나님은 얼마나 축복하고 계시는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은 시편 120편 뿐만이 아니에요. 성경 이곳저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얼마나 하늘의 복을 누리는지, 하나님께서 따라다니시며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을 성경 이곳저곳에 아주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헷갈리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이렇게 성경의 복,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행복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뭐 당연하겠지만 성도들 중에서도 이 성경의 복과 세상의 복을 혼돈하시는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철학을 좋아해서 이 철학책들을 좀 이렇게 보다가 누군가 이 행복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을 끄적거리는 내용을 봤어요. 그러니까 철학자 같은데 누군가가 이 행복을 고민하다가 행복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참 인상 깊었습니다. 행복이란 몸과 마음, 정신이 일단 건강하고 죽음의 위협이 전혀 없는 안전함, 안전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리고 먹고 사는 걱정 없이 평안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상태, 이게 곧 행복이다. 이런 곳이 행복한 곳이다. 이렇게 재미있게 정의를 내렸어요. 몸과 마음이, 정신이 또 건강하고 안전, 무엇보다 이 생명의 위협이 없어야겠죠. 그리고 먹고 사는 걱정, 스트레스 없이 즐거움이 가득한 그 상태, 그런 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뭐 이걸 가지고 과거의 역사가는 이것을 뭐 이데아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또 신라권이라고 어때 중세 철학자는 얘기하죠. 뭐 파라다이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시인은 파랑새를 찾아서 이 파랑새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다 좋아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 그럴듯하고 뭐 우리도 공감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한다고 해도 정말 추구하고 그 행복을 원합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궁금한 게 이런 곳이 있냐고요. 이 땅에 이 세상 자체가 불안전한데, 불행한 곳이고 공허하고 매일 시달리고 고통과 질병 투성인 이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런 곳인데 아무리 행복을 잘 정의해도 이곳이 그런 곳이냐 이 말입니다. 불행한 곳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이라는 터 자체가
불행한데 그곳에서 행복을 논한다고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어쩌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그거 거짓말이에요. 왜요? 이곳 자체가,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불완전해요. 불행한 곳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행복을 추구만 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행복을 바라기만 하는 것이에요. 왜요? 행복이 이곳에 없으니까. 이 땅에서는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바랄 수는 있어도 행복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 세상엔 행복이란 없다. 좀 절망되십니까?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세상에는 행복이 없다고 하니까 뭐 이대하니 신라권이니 파랑새니 다 좋지만 뭐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그냥 짝퉁 행복, 그냥 허상일 뿐이라는 그 사실이 어쩌면 행복한 삶을 원하는 우리에게는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말장난 같아 보이지만 행복이 또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죠? 그런데 분명 이 땅에도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삶, 행복한 가정이 놀랍게도 있어요. 분명히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는데 불완전하고 불행한 땅인데 어떻게 놀랍게 행복할 수 있는가? 제가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세상이 내린 그 행복의 정의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몸과 마음, 정신이 건강하고 안녕한 거죠. 고통과 죽음과 염려와 근심, 먹고 사는 걱정이 없고 평안하고 항상 즐겁고 행복한 곳.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설교 때마다 자주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와 같은 구절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성경이 천국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것과 정말 똑같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 나왔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사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어떤 곳이에요? 천국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아픔, 고통, 염려, 근심, 질병, 걱정, 죽음의 위협도 없는 영원한 안녕한 곳, 그곳이 알고 보니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이 바로 행복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 어렵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천국이야말로 행복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도 짝퉁 행복으로 많은 사람들을, 많은 가정들을 속이고 있어요. 많이 소유하면 행복이다. 또 많이 인정받으면 행복이고,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원하는 삶을 살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행복하다라고 거짓된 행복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속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신자도 속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가짜 행복이 진짜 행복인 줄 알고 속고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삶도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와 내 가정, 우리가 세워가야 될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그래서 천국 가정입니다. 천국 가정을 도전해 보시고 세워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국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할게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천국은, 천국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그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셔서 천국다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찬양 많이 하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그 천국이잖아요. 어디든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곳이 곧 천국이에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이곳에 성도가 모였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건 예배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천국을 천국되게 하고 우리 가정을 천국 가정 되게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냐? 바로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천국되고 이제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 가정, 행복의 가정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한글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됩니까?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 가정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이 행복의 원천이 된 것입니다. 이거를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과 천국 이것을 가늠하는 것은 세상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큰 가정이겠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은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세상의 방법, 세상의 행복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행복한 곳은 천국밖에 없어요. 이 땅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따라서 작은 교회인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 천국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섬길 때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 주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 가훈이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집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가정에 보면 또 가게에 보면 보통 이쁜 액자에 여호수아의 고백,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집 이게 다 하나씩은 있을걸요? 저희 집도 있거든요. 저희 집도 가훈이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 집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 액자를 그렇게 걸어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이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두 가지 기준이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잘 준수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가운으로 붙여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말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봤을 때 모두 동그라미가 돼야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작은 교회인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 천국 가정 되려면 첫 번째,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에 민감하셔야 돼요. 죄에 둔감하고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죄를 가까이 하면서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바란다? 꿈 깨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죄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가져다 줘요. 제가 이전에 노숙자들과 또 율랑녀들과 쪽방촌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그분들에게 배운 게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쪽방촌에 사신 게 아니에요. 소시적 정말 이름 날리셨던 분이에요. 서울대 나오신 분도 있고 큰 공장을 여러 개 가지신 분 있고 정말 좋은 집과 좋은 차에 정말 떵떵거리며 사셨던 분들이었어요. 그분들도 그게 행복인 줄 알고 사셨대요. 그런데 그 나중에 보면 그 가정이 다 깨졌어요. 몸도 병들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결국은 쪽방에 살면서 상처와 아픔과 질병과 증오만 남았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죄를 짓고서 행복을 바란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 짓고 행복하게 바라는 것은 고속도로, 여러분 이제 고속도로 갈 텐데 역주행하면서 사고 안 나길 바라는 것과 똑같대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데 그처럼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으면 불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 여호와만 경외하는 우리 가정 되려면 죄를 멀리 하십시오. 죄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정말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는가? 죄는 멀리 하고요, 가까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자, 행복한 가정, 천국을 이루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가정이 정말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는데 없어 보면 또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군대 갈 때나 해외 갈 때 많이 느끼죠. 이 소중한 가정을 가장 견고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야, 말씀의 터 위에 세워야 어떠한 세상의 시련과 모진 풍파에도 끄떡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우세요. 말씀에 뿌리 내리셔서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춧돌, 지지기반으로 되도록 그렇게 가정을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느냐?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녀들 불러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신앙 전수예요. 아무리 말로 이것이 행복이고 이렇게 하면 불행하고 100마디 말로 하는 것보다 집에서 자녀들 불러 모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표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이게 아니라 가족에서 자녀들 불러놓고 말씀을 나누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말씀의 터 위에 가정을 세우는 게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세상에 말하는 소유와 기쁨, 쾌락이 아니구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구나. 그거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통해서 자녀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합니다. 행복한 가정, 천국 가정 이루고 싶으시다면 그냥 표호로 이렇게 교훈으로, 가훈으로 그런 거 말고 정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인 되십니다, 그 표시로 자녀들과 함께 이제부터 가정 예배 드리시기를 권면합니다. 가정 예배야말로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오늘날 이 시대 가정들 정말 많이 무너졌죠. 그런데 그 무너지는 그 시점을 잘 생각하면,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가정 예배가 사라지는 것과 비슷해요. 과거에는
풍요를 누리지 못했지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험했어요. 그때 행복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가정의 예배들이 사라지고 바쁘다는 핑계로 자녀들과 신앙의 교육이 없어요. 신앙의 끈이 점점 그 접합 지점이 이제 없어지고 있어요. 가정 예배를 힘들겠지만 한번 이번 년부터는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정 예배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가정의 주인 되시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증거니까요. 그 가정 예배가 회복돼야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제 친지들 만났을 때 행복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당신의 행복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고 한번 질문해 보면서 과연 행복한가? 이 행복의 만족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부분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바랄 뿐이지 행복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잘 모르면서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산다라고 믿고 살아갈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헛된 세상의 행복을 쫓다가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노숙자들 이렇게 섬기면서 다 그랬어요. 그분들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이게 행복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평생 돈과 명예와 행복과 건강, 이게 행복인 줄 알고 평생 이것을 붙잡았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는 다 후회하더라고요.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이 잡으려고 했던 그 손에 있는 행복이 헛된 것인 줄 알고 가짜 행복이신 줄 알고 정말 허망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인 줄 알고 막 열심히 뛰었는데, 또 부와 명예인 줄 알고 높이 올라가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는데 결국 그게 죽음의 순간에는 휴지 조각만도 못한 그런 것일 때 얼마나 그 허망함이 밀려오겠어요. 얼마나 후회 막심하게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잘못 살았구나, 행복이 아니구나, 그런 말들을 하셨는데 늦었지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지요. 이미 때는 너무 늦어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바로잡을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을 때 여러분 행복을 제대로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과 천국 가정, 행복한 가정,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 되게 만드시려면 어려워도 가정 예배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어요. 천국이니까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가정,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에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정이 천국 가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복을 원하시죠? 행복을 찾고 계시죠? 자녀들 불러 모으십시오. 이제부터 부모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제부터 자녀들 불러 모아서 첫 시작은 어려울 수 있지만 가정 예배를 도전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가정 예배는요, 작은 교회인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 얼마나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불안합니까? 그 자녀들을 가정에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가정 예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소중함을 아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가정 되시기를, 가정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 마음의 신비에 새겨주셔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정말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가정 예배를 기뻐하시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39년 동안 이끌어 주신 것, 동행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에서 늘 묵묵히 기도하며 걸어가셨던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축복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제 선교와 후학들을 위해 힘있게 사역 감당할수록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직자들과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한 마음 한 뜻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이제 예배를 드리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여 주시고, 하나님 도로 위에서 또 어디에서든지 안전하게 눈동자처럼 지켜보여 주셨다가 안전하게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